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 앞에 기도, 회복 뒤에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삶을 정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건강도 100% 회복을 선언합니다. 음식도 예전처럼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긴 시간 참고 섬겨준 아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 9주차 강의를 준비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렵니다. 그동안 느슨해진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엑세테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탄이 간절히 요구하였다 이런 뜻이죠.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나님께 이 허락을 내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느낌의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를 밀처럼 까부르려고 이런 요구를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하나님이 직접 허용하셨음을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험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밀가부르티산 이것은 체질을 의미하는 것, 이 고운흙을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까부르듯이 또 이렇게 곡식 까부를 때 쓰는 이런 체질을 표현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혹독한 과정을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대단하게 올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중요한 지점이 보입니다. 사단의 간절한 요구와 대조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헬라어의 에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다.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단은 제자들 전부를 시험하려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두를 체질하려고 요구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전부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 개인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중심적인 인물로 그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그에게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는 사명까지도 포함해 기도하심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기도하는 이런 방식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는 거죠. 리더인 베드로 한 명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일이 됨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대답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을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는 베드로에게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실상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몰라서
그렇게 그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 베드로가 한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진심 어린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자기 신뢰에 기반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감정과 결단만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은 성령 없는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해 육적 의지로 버티려 한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실상을 보여주며 베드로를 다독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의 약함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영적 진단이죠. 인간이 아무리 다짐해도 자기 힘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과 죄악을 이길 수 없은 것을 그 실상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선 32절에서 이미 그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대표성을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사명자로 그를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며 3번 부인한 제자의 가슴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힘과 의지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려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중보자이신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허무하게 무너져 끝났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없이 나를 일으키시며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처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굳게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회복해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일 있을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세미나를 앞두고 분명한 지침을 내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해 패배하지요. 베드로처럼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다만 주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 영적 전투의 실상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영적 전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영적 전투를 아는 자가 되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영적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가 되었듯 나 또한 주님의 중보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한 자로서 간절함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진실한 중보자로서 이 영적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사랑으로 형제를 굳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 오늘 이 영적 전쟁의 귀한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을 육적인 힘만으로 우리가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의 실패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실패자로 끝났어야 할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영적 비밀을 그저 아는 자로 멈추지 않고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